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시면 혼인잔치 비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잔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고 이렇게 묵상하면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은 그런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분명히 혼인잔치인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면서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혼주를 축복하고 함께 기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그런 혼인잔치에 오늘 여기 보시면 혼인잔치 때문에 죽는 사람도 생기고 혼인잔치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를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가? 이 비유의 이야기의 대상, 들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기 위하여 죽으러 6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제사장이든지 레위인이든지 또는 여기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든지 또는 장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온 사람이든지 크고 작은 또 정도의 차이는 있고 자기 삶의 스타일이 있고 자기의 생업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집은 세상의 유행에 따라 흔들리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바뀌어야 하는 집이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은혜를 받으러 이 집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올라갔더니 그 체면이 구겨진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했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격증 있느냐? 랍비 자격증 있느냐? 레위 지파의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허가증을 받고 성전을 관리하는 내가 책임자냐? 내가 무슨 권위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때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몇 가지가 계속 이어지는 비유예요. 두 아들이 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아들 다 온전히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처음에 안 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돌이키고 간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너희들은 첫째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순종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만남도 없고 은혜 받음도 없고 체험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냥 마다들처럼 앞에서만 내내하지 너희들이 진짜 주님을 만났느냐? 말씀으로 변화됐느냐?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었느냐? 너희들은 마다들과 같은 존재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다. 사람들 보기에는 참 형편없는 죄의 덩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구원받을 거야. 그랬더니 더 화가 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악한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주었는데, 주인이 이렇게 처음에 혜택을 주고 은혜를 주었는데 그 바쳐야 할 세금 받으러 온 종들을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마침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도 죽이고, 이 포도원이 마치 자기들 것이냐 내 것이냐, 이제는 다 죽였으니까 이제는 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포도원 주인이 있다. 그리고 와서 그 악한 종들을 다 진멸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는 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계속 이어지는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 지금까지 은혜로 산다고 생각했던 율법주의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리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리라. 이것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이 자기 아들, 왕자죠, 왕자 결혼식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초청 대상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보통 당시에 초청장을 보낼 때에 혼인잔치에 오세요, 그리고 미리 그때 입고 올 아예 예복까지 다 마련해서 종들을 통하여 다 보냈습니다. 혼인잔치 오세요. 그런데 듣도 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오세요. 이번에는 이야기합니다. 메뉴가 여기 소도 잡습니다. 살진 짐승도 잡습니다. 아주 풍성한 잔치이니 와서 즐기세요. 와서 기뻐하며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나는 밭에 가야 돼요. 나는 사업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보낸 종들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임금이 화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 그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 진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얘들아, 내가 초청했던, 처음 초청하려고 했던 그 대상들은 거절했으니 길에 나가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서 혼인잔치 아주 가득하게 풍성한 혼인잔치가 되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왜 내가 보낸 예복을 입지 않느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내어 쫓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거든요. 이 비유를 우리가 누구든지 다 이제 가정에 혼사가 있잖아요. 결혼식이 있고, 결혼식 혼주,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누구를 초청할까? 또 결혼 당사자, 신랑 신부가 내 혼인 결혼식에 누구를 초청할까? 사실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초청할 사람들에게만 초청장을 보내죠. 장례식은 누구든지 가지만 혼인잔치는 예나 지금이나 초청 대상이 있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오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신이 오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 혼인잔치가 빛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초청 대상이 있어요. 그 초청 대상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부르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3절 4절 다시 한번 봉독하면 오늘 이런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3절,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부르시는 거예요. 오십시오. 그냥 오십시오.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비유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 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거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그 초청 대상자가 거절하니까 이번에는 나가서 누구든지 내 집을 채우라, 이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간절함이 있어요, 끈질김이 있어요. 끝까지 이 혼인잔치,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혼인잔치는 천국 잔치거든요. 기쁨의 잔치거든요. 이 잔치는 천국이며 동시에 교회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직 구원의 기쁨만을 가지고 감사와 은혜와 기쁨만 그렇게 가득 찬 그런 시간의 잔치입니다.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임금이 혼인잔치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요. 그냥 오면 돼요. 오면 다 준비해 놓으신 그분이 옷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오직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나오면 돼. 감사함으로 나오기만 하면 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모든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초청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요, 거절해요. 사람들이 거절해요. 나는 밭에 가야 돼요. 나는 장사하러 사업하러 가야 돼요. 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기를 거역해요. 거부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또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교회의 역사나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거절하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어가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자 그 스데반 집사님을 대신하여 빌립 집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가 순교하니까 베드로가 그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포기하고 거부한다고, 거절한다고 끝내는 역사가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은 끈질기게 계속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를 부르시고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근데 오늘 성경 5절과 6절에 보면은 거절해요.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임금이 화가 나서 그 마을 또 그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절한다는 것은, 부르심 그 초청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것은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행함으로 짓는 죄, 어떤 도덕적으로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하여 거절하는 것도,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 여러분 그 호의를 받아주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거든요. 선물을 잘 준비해서 선물을 드렸는데 그 선물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뜯어보지도 않아요. 이건 선물한 분에 대하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초청하고 그분이 호의를 베풀고 그분이 선물했으면 그걸 잘 수용하는 것이 결국 그분에게 사랑에 보답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의 글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재미있다는 표현보다는 참 엄청난 일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추장이, 그 마을 추장이 이제 외국에서 선교사가 왔다고 하니까 초청을 했어요. 집으로 초청했어요. 마을 사람들 초청했어요. 복음을 듣고 안 듣고는 떠나서 일단 우리 마을에 손님이 오셨으니까 대접을 해야지. 그래서 귀한 손님에게 대접한다고
여러분 그 동물 짐승의 피를 이렇게 반숙을 해서, 여러분 생피도 아니고 우리 선지국처럼 완전히 익힌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간 이 반숙, 이게 익은 건지 아직 안 익은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반숙을 해서 한 잔 들이킨 다음에 다 마신 다음에 트름을 딱 하는 거, 이게 호의에 대한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먹어보지도 않은 선교사님이 비린내 나는 그 동물의 피, 도대체 어떤 동물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먹으면 기생충 때문에 이게 목숨이 유태한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호의를 받아서 그냥 그 반숙, 그냥 동물의 피 들여 마시고 그냥 꺽 트림을 했더니 이 사람이 우리의 이제 형제다, 여기 와서 살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선교사님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호의를 받아줬더니 더 큰 호의를 베풀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아내가 10명이 넘는데 제일 마지막에 얻은 아내, 젊고 예쁜 아내, 이거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줄 테니 데리고 살아라, 부리고 살아라. 여러분 이거 설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받지 못하겠다고, 우리는 아내만 이렇게 하나로 일처지 우리는 여러 아내 거느리지 않는다고, 호의 안 받으면 내가 당신 죽이겠다고, 그래서 일주일이 넘게끔 그거 설득하느냐고 진땀을 뺐다고. 여러분 호의에 대하여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선물한 호의를 베푼 사람에 대하여 반역으로 여겨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큰 호의를 베푸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민이라고,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고 베풀어 주신 호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너희가 거역했도다. 너희가 특별히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너희가 거역했노라.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호의를 거역할까요? 왜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오늘 혼인잔치의 예를 들면요, 그 자기를 불러준 혼인잔치의 주인, 혼주의 마음과 생각보다는 나 중심의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일이 바빠, 내 사업이 바빠, 가고 싶지 않아, 별로 친하지도 않아,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요, 그 혼인잔치 불러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무나 손해보고 너무나 빼앗기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움직이고 살려고 할 때 결국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 잘 생각하면서 그분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라.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누구든지 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하라.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죄인들이에요. 다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을 다 불러다가 왕이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흡족해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그 옷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왔거든요. 마지막 묵상할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온 사람은요, 자기의 의의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의의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끝까지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 오늘 왕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합당하지 않다, 내어 쫓아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주님 앞에 온다는 게 뭡니까? 나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왕이 내게 허락한 새 옷, 믿음과 은혜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적용을 어떻게 할까? 핑계대지 마세요. 나를 부르실 때 바빠요, 사업이 있어요, 내가 또 다른 일 가야 돼요, 또 내가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대적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수용하며 나아가는, 변명하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디 목사님이 수천 편의 설교를 하셨거든요. 남긴 설교도 많은데 그분의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 excuse라는 설교예요. 변명.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무엇인가? 결정적인 죄가 뭔가? 마지막은 변명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도 죄지만 변명하는 것,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지금 아닙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변명하면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수용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래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예복이 있습니다. 의의 갑옷을 입혀주셨어요. 성령의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그 옷을 입고 오늘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사람으로 오늘을 사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가정과 자녀를 지키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의의 발로 구원과 치유의 역사로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And the wedding hall was filled with guests.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To see the guests.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의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Attendants. Tie him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into the darkness.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And gnashing of teeth.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You hypocrites, why are you trying to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함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의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